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별세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린 그 생애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별세의 생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별세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인류를 살린 그런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별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 인격을 가장 이제 진수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기독론의 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의 인격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자기를 죽여서 인류를 살리는 그런 삶을 그가 살기 위해서 일관되게 그의 삶을 끌어간 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겸손하셨습니다. 끝까지 섬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몸을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탄생하신 생애, 또 살아신 생애, 그의 주심, 이 세 가지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에 나신 것은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땅에 낮아지심의 표현이었고, 두 번째로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생애는 그는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섬김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부 섬김의 생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는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영성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 최대의 그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하나의 표현이고 또 이 복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별세의 생애요, 또 그 인격은 별세의 인격이며 삶의 그의 바탕은 복종으로 일관되는 이게 별세의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신앙은 뭐냐? 복종으로 신앙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과 장군과 권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또 완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지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배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를 얻고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경쟁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또 돈을 벌어서 큰 부를 누리면서 남을 지배하고 사업을 이루어 남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와 싸워 이겨라, 자기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복귀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복종시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관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복하느냐, 저들을 복종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어 만족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승리했어도 완전한 승리가 못 되며 성공했어도 언젠가는 다 자기도 빼앗기고 무너지는 비통한 이게 고백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은 이건 최후의 승리며 하늘의 승리며 이것은 자기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다 이겨버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와 싸워 이겨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승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별세의 삶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갔다. 그것이 별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그런 인격을 갖추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려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종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아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를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복종하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복종이 됩니다. 말씀이 없이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우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종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시간적으로 완전히 끝까지 복종한다. 죽기까지, 이 시간적으로 죽기까지. 또 하나는 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질적인 경지로. 그래서 시간과 어떤 질적인 자기 전 존재의 완전한 의미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기분 좋으면 복종하고
기분 나쁘면 대들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복종으로 완성시켰다. 또 젊었을 때는 복종하다가 나이 들면 또 고집이 세지고 결혼 초에는 잘 다가 좀 애기 좀 나누면 여자들이 콧대가 세가지고 이제 안방에 퍼지고 앉아서 이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것도 불안정한 거죠. 또 가난할 때는 겸손하게 살아. 조금 돈 먹어다 힘 딱 들여가지고 거만해지는 것. 이것도 복종의 불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를 했다. 아버지여, 이 자녀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바라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 산 밑으로 내려올 때 대제사장의 종들과 하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볼에 키스할 때 네가 내 볼에 키스함으로 이제 무슨 일을 행하려 하느냐? 원대로 행하라. 많은 무리들이 검과 멍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혈기 있는 제자가 칼 들어서 쳤는데 종의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귀를 만지면서 낫게 하시고 칼을 집에 쥐라. 칼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도 도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막을 줄 모르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럼 뭐가 온전하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족에 배우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그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믿음 자체가 순입니다. 믿어준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그러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오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경은 순종으로 표현했고 구원과 영생을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케 만든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들이시라도 그는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루어 모든 이에게 구원받는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종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 기고만장할 때 사무엘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납대에 괴롭혔던 저 아멜렉을 쳐서 파하라. 그 소유를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처형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소와 양의 좋은 걸 남겨두고 마르고 심어도 볼품없는 건 다 처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왕을 세우었을 후회하노니 그대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역한 것에 대하여 나는 후회하노라. 그래 사무엘 선지가 찾아 사울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이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는 이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짐승에 좋은 것을 남기자고 해서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누가 전쟁에서 버린 것도 아니요 구데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버림으로 자기 자신도 버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멜렉을 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육신의 정욕이 사람이에요. 이 속에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차있는 게 에서요. 그의 후손들이 아멜렉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야곱의 후손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싸움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아멜렉을 치라 이 말은 적으로 보이는 아멜렉의 적도 있지만 네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인간의 정욕을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좋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인과 같으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뭐 아내들만 복종한 게 아니라 이런 때 얘기하면 남편들은 귀가 고소합니다. 이게 오늘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이런 때는 우리 콧대신 우리 아내가 좀 잘 들어야 할 텐데 좋을까 싶다. 아주 그러면서 지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앞에 미리 피차에 복종하라. 아내의 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편도 복종하라. 이게 조금 알겠습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할 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자기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찍은 얘기로 이 가운데 더러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통 잘난 여자인데 하다가 눈이 좀 돌았던지 못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건 억울하지. 억울해. 그런다고 이혼할 수 없고 한번 베린 몸 살긴 살아야지. 그 베린 몸으로 있으면 사는 거야.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면서도 자기는 자기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으로 자기 인격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은 순종 못해요. 잘난 사람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잘난 자식은 부모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죠. 맞고 안 맞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가 공사판에 가서 지게를 쥐고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그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좋은 영양 섭취 고기 사다 먹이고 또 학비 주고 그리고 이게 과외 수업비로 엄청난 자기들에게는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자식이 머리가 좋았던지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그 아버지는 기뻐서 고생한 것도 고생이로 되지 않고 기뻐서 밥을 먹으면서 얘야 참 네가 서울대학 인류대학에 들어가니 고맙다. 그러나 대학에 가면 듣자하니 이상한 서클들이 많더라. 그러니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눈 똑바로 떠가지고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시죠. 그 아버지 순간 피가 막 거꾸로 스미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 자식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그 소리 들으려고 했던가. 그러고는 포장마차 집에 가서 얼마나 소주를 세게 먹어버렸던지 북북 기어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땅바닥을 치고 우는데 부인 오고 큰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어느 날 새생명 축제 데려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싹 풀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것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효자가 됩니다. 공부 잘 시키는 거 너무 열내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유치원 본부들 모였을 때도 얘기했어요. 어린 고사리 손 같은 건 뭐 레슨 시킨다고 뭐 피아노 가르치고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 놓으십니다. 그랬어요. 애들 핑계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효자를 만나야 돼요. 똑똑한 며느리, 시어머니 말끝마다 대들고 따지고 시어머니 뜻이 안 맞으면 이제 가정에 행복할 수 있나요? 불화되니까 유장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여행의 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 동창이 아니 자네 아니 봐
얼굴에 기막 끼었나 이게 글쎄 아주 속이 상해서 그래. 아니 자기 친구는 얼굴이 환 자기는 김이 끼어가지고 눈곱까지 끼어가지고 그 병원에 갔다 왔나 그러니까 우리 집 놀러 가자고 차 한잔 집에 갔는데 거기도 또 시어머니가 계시네. 그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는 어선너선 야 오늘 이렇게 점심을 하라. 예 알았어요. 말씀하시죠. 뭐 그 시골 촌 할머니가 뭘 위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옆에 듣는 그 눈곱 끼고 김이 낀 친구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같이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까? 야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사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시어머니 하시는 일이 맞지 않는 게 많아. 어떤 때는 상식도 안 들은 때도 있지. 옛날 어른이라.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곱 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완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친구로 보이는 거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게임이 안 됐어요. 그 친구는 자기하고 같이 놀도 못 오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친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해진 걸 봤어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인생관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의 상식 없는 그런 것 따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혹시 이 가운데 남편이 조금 모자란다고 열나는 부인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 남편을 잘 받들면 내가 하늘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남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존심을 상대하기 때문에 밤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 생과부가 되는 거예요. 돌아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교인 가운데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니까 남편의 기력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외로운 사람 되어버렸어요. 순종하는 것은 인격을 높여주는 거, 자기 인격도 높아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구원 완성시키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인격을 성수시키고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가정에서 복음 전달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복음 전달되는 것이고 내 삶 전체가 다 복음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뭐 전달하라! 이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순종해야지. 이 가운데 자존심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주는 것도 대단한데 또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가끔 그걸 느껴요. 목사가 부족해. 내가 봐도 보통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해줘요. 그 인격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냥 당신이 목사야? 아이고 똑똑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반똑똑하게 돼버려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의 상을 주는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높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 인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나도 그 복종의 정신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